20년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시편 133편 말씀인데요. 말씀 전에 잠깐 이제 큰 비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 이제 저희 교단 차원에서는 모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아마 그 피해 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돕는 그런 절차가 있을 것 같고요. 되면 또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우리 손목원 집사님도 주중에 수해를 입은 교회를 도우러 다녀오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머님이 교회 개척을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하셨었는데 서울에 마포구에 망원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네, 월드컵 경기장 그 있는 상암동 옆에 있는 동네인데요. 지금은 이제 그 망원동이 망리단길이라고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핫한 그런 곳이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쪽이 비만 오면 그렇게 물이 넘치는 곳이에요. 좀 낙후된 곳이어서. 지금 이제 월드컵 경기장에 있는 그 상암동이 지금은 이제 막 방송국들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발전된 곳이죠. 개발돼서. 근데 제가 살던 때만 해도 거기는 그냥 난지도 뭐 그런 곳이었어요. 낙후된 그 상암동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망원동 같은 경우도 물만 그렇게 비만 오면 물이 넘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개척하신 곳이 이제 지하의 교회였어요. 교회가 지하에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면 비가 많이 내리면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 집에 가라. 물 넘친다. 그럼 이제 수업 듣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이제 막 물이 막 이제 역류하고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하 예배당에 이렇게 벌써 허리 막 이렇게 가슴 이렇게 막 물이 올라오고 있는데 장애자들이 둥둥 떠 있는 거죠. 가가지고 이제 막 건져내고 의자들 다 닦고 말리고 여름마다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그때의 망원동이 아니죠. 합정동, 망원동, 상암동 그쪽이 다 그렇게 물난리를 매년 겪었던 곳이었어요. 네. 지금도 그런 피해를 겪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 삶의 터전을 잃고 1년 동안 농사 지었던 그 땅들을 다 몇 년이 걸려서 다시 복구할지 모르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시면 읽어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이진 집사님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편 133편을 그 표제가 있죠. 여러분 성경 보시면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다윗이 지은 133편 굉장히 짧은 시인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 보시게 되면 히브리어로 연합하다라는 이 번역이 유니티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번역이 이 말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하나 되게 하다, 우리가 한 몸,
한 마음이라고 표현할 때 쓰는 야하드라는 단어입니다. 야하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야하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됨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야하드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게 무엇인가,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3절 말씀도 볼까요?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인생이로다. 아멘. 헐몬 사진 그림 보여주시죠. 네, 지도 보여주시면 헐몬 이렇게 이제 헤르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헤르몬산은 오늘날에 이제 이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에 걸친 이 헤르몬산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금정산도 굉장히 커서 북구, 금정구 뭐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헤르몬산은 그 길이가 151km에 걸쳐서 늘어나 쭉 연결되어 있는 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산입니다. 한라산이 제일 높은데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서 한라산이 제일 높죠. 한라산이 한 2000m 정도 되죠. 1950m 정도 되는데 이 헤르몬산은 그보다 한 900m 정도 더 됩니다. 2800, 900m 정도 되죠. 굉장히 높은 산이죠. 이 헐몬산에 항상 그래서 만년설이 있어요. 네. 갈릴리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흰, 항상 흰 눈이 만년설이 덮여져 있는 헐몬산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헤르몬산에서부터 그래서 그 눈들이 녹으면서 여름에도 계속 비가 안 내릴 때에도 건기에도 요 단을 건너서 이 단을 통해서 헤르몬산에서 요단강을 통해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것이죠. 요단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단. 단으로부터. 네. 프롬 단입니다. 단으로부터.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는 강이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 단에서 물이 어디서 오느냐? 헤르몬산에서 오는 겁니다. 헤르몬산에 만년설이 녹으면서 그 물이 내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슬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기 때 비가 내리지 않는 중에도 생명들을 살리는 그 이슬은 바로 이 헤르몬산의 이 만년설이 그 이슬의 기운을 어디까지 예루살렘 오늘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시온산 이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제 12지파가 나오죠. 12지파가 나오는데 가장 아래에 있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유다 지파, 단에서 브에세바까지라는 뜻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내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내리는 게 왜 아름다울까? 왜 그것이 아름다운가? 133편을 다윗이 쓸 때의 상황이 어땠냐면 다윗은 처음에 유다의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됐었죠. 처음에 사울이 살아 있었던 사울 왕가가 있을 때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7년 반 다스리다가 사울 왕이 죽고 그 아들도 죽은 이후에 이스보셋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열 지파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죠. 33년. 그래서 40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열되어 있던 나라, 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전쟁하고 미워하던 이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야하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 되게 하는 것만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뉘어진 것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다윗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일한 이후에 이 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다윗이 무던히 33년 동안 노력을 했죠. 그 애씀과 수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 14장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멘. 여기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 하나라고 했을 때 이거는 또 에카드라고 있습니다. 에카드. 그러니까 에하드와 야하드가 똑같이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지만 둘의 의미가 다르다라는 말씀 제가 드렸어요. 이 에하드라는 이 말은 뭡니까? 영어로 원이죠. 원. 그러니까 하나.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다. 이 스가랴 14장은 뭡니까? 마지막 날에 모든 신과 우상들이 다 없어지고 오직 한 분 여호와 한 분만 남을 하나님만 그 이름만 남는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왜 하나님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보면 하느님과 하나님의 차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같은 겁니다. 1800년대에 처음으로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의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로 와 있던 로스 선교사입니다. 그 로스 선교사가 중국과 그 우리나라의 그 경계 지역에 있었던 고려문이라는 곳까지 갔을 때 거기서 이응찬, 백홍준, 서상윤 이런 분들을 만나요.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국경을 넘어다니면서 보따리 장사하시던 분들인데 그분들을 만나서 조선 사람들을 위한 성경도 번역해야 되겠다. 중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거든요. 영어 성경을 중국어로. 근데 그때 중국말로 하나님을 상제로 번역을 했습니다. 상제, 옥황상제. 네, 하늘에 있는 다스리는 신. 그러니까 이게 그 옥황상제는 원래 도교에서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도교에서 하늘에서 다스리는 신이 옥황상제죠. 근데 그 상제로 번역한 그 단어를 한국말로 뭐로 번역할까? 라고 했을 때 하날님으로 번역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신이니까 하날님. 거기서 날은 아레아의 아레아. 하날님. 근데 하날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고 보통 하날에다 님이 합쳐지면 리을 탈락. 그래서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그 아레아가 1930년대 때 우리 이 국어를 연구하셨던 분들의 노력으로 국어가 많이 재정비되면서 아레아가 뭐로 바뀝니까? 보통 으로 바뀝니다. 자, 훈민정음 서문.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로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어린 백성이 이런 전차로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랏 말쌈이 아래아죠. 그게 뭘로 바뀝니까? 말씀으로 바뀌죠. 그래서 아래아는 으로 바뀌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는 하느님이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동안 계속 하나님 했는데 이게 국어가 이게 바뀐다 그래서 하느님으로 바꾸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원래 계속 하나님 하다가 갑자기 우리 저 국어로 하나를 하늘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으로 다 통일하겠습니다 하면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간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한 분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날이라는 것에서 나온 말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이 표현이 이 표현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에카드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하느님으로 싸울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본성을 알면 그래요. 죄란 무엇이에요? 죄란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분리시켰던 에덴 동산의 뱀의 전략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간질시키고, 그죠? 그 사이를 떼어놓는 것.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림만 한번 보시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과 계속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죠. 바리새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파라쉬에서 나왔습니다. 파라쉬. 이 파라쉬가 뭐냐면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스스로 우린 구별된 사람이라고, 우린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죠. 뭐하고 뭘 분리하겠어요? 죄인들과 나를 분리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니까, 의인이니까. 나는 의인, 쟤들은 죄인.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계속 책망하시는데, 그 이유는 너희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너희들의 율법을 지키는 것. 근데 그러면서 너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죠. 야드 하나님을 너희가 잃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 말씀도 볼까요? 마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너무 놀랍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말씀대로 철저히 지킨다라고 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말씀을 폐한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던 그 말씀을 너희가 폐하고 있다. 그 다음 말씀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운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 가서 이방인의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놀라운 사건이죠. 부정하다라는 것, 부정한 음식이 하늘로부터 보혜사에 내려오죠. 그것을 받아 먹으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부정하다, 정하다라는 것을 너희가 결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 그 다음 말씀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34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이에 쫓아내어. 아멘. 주님이 고쳐준 병자를 대하여 그들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 아니면 병에 걸렸어? 그럼 너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래. 네가 죄인이라서 그래. 네가 사업이 망했어? 너 죄 때문에 그래. 너 기도하는 것이 잘 안 이루어져? 너 죄 때문에 그래. 바로 그런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분리하는 사람들, 구별하는 사람들. 우리는 의인, 너희는 죄인.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죠. 하나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돌아봐라.
뭡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담을 쌓고 분리하고 구별하였던, 나는 의인 너희는 죄인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손가락질 받았던 그 사람들, 그 모든 담들을 무너뜨리신 게 누굽니까? 그게 우리 주님의 하신 사역이에요.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구분하죠.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나지도 아니하고 여자로 나지도 아니하고 세리로 나지도 아니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근데 뭐라고 우리 주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 하나다. 그런 구별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 성찬이 갖고 있는 의미는 지금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하는 의미보다 이 당시의 의미는 더 큰 거예요. 왜 그래요? 당시에는 계급 사회였잖아요. 귀족이 있고 천민이 있고 주인이 있고 상전이 있고 종이 있었던 사회죠. 그런데 성찬의 식탁에서는 누구나 똑같은 떡을 먹고 똑같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종이라 그래서 더 큰 떡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귀족이라고 왕족이라고 포도주를 한 대접을 마시지 않아요. 똑같이 먹습니다. 성찬이 갖고 있는 의미,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신 한 몸이다라고 할 때 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미는 평등하다, 우리가 다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그 계급과 인종과 성별과 그 모든 차이들, 그런 것들을 무너뜨려 버리게 하시는, 그게 복음의 힘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조선시대 때 왜 기독교를 탄압합니까? 그렇지요. 양반과 종의 차별을, 남자와 여자의 이 그런 하늘과 땅의 이런 차별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사회를 위협하는 존재다라고 말한 거예요. 복음의 힘은 거기에 있어요. 오늘 잠깐 딴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이번 계속 몇 주간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죠. 지난주, 이번 주 요한계시록을 우리 다음 주까지 볼 텐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사진을 한 장,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이죠? 예, 그렇습니다. 1992년에 10월 28일 12시에, 밤 12시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네. 그 아주 열풍이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집도 팔고, 뭐, 진짜 직장 사표 내고, 뭐,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흰 옷 입고 밤 12시에 다 옥상 올라가 있고, 막, 그래서 방송사에서 막, 뉴스에서 생중계를 했어요. 유나! 상상이 돼?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신다고 사람들이 흰 옷 입고, 다 이렇게 옥상마다 올라가 있었어.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느냐? 그 사람들이 믿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그러지,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세대주의,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대주의 근본주의. 전천년설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다.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있고, 예수님 다시는 천년왕국이 있고, 그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다. 근데 이 세대가, 이 역사가 6,000년이다. 아담부터, 창조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다시 예수님까지 2,000년, 그리고 오늘 우리까지 6,000년, 그리고 6,000년에다가 천년왕국해서 7,000년. 그래서 딱 떨어지지 않느냐? 7일의 창조 7,000년. 그러니까 이 20세기가 딱 2000년이 끝날 때 이 공중재림, 지상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어서 7,000년. 그러니까 역사다.
이게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세대주의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 보이십시오. 네. 근본주의, 세대주의가 뭐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발생한 기독교 신학 운동입니다. 성경의 무호성, 문자적 해석을 강조하여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문자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 칼 맥킨타이어입니다. 분리주의, 베타주의와 반문화적 혐오성을 갖고 있다. 문자주의적 해석과 구별주의, 세퍼레티즘을 강조한다. 타종교, 동성애, 이민자, 여성에 대한 배제, 이분법적 신학. 이거 많이 들어봤죠? 남침내교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미국 남침내교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걸 분리주의라고 하는데, 미국이 지금 갖고 있는 인종차별주의적인, 남녀차별주의적인 그러한 성향들이 바로 여기 세대주의에서 비롯된 겁니다. 세대주의, 근본주의. 바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어느 순간 딱 어떤 시간에 딱 정해져서 예수님이 딱 공중재림하시고 이 중에서 예수 잘 믿은 사람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그걸 휴거라 그러죠. 근데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 보니까 저 권사님은 휴거될 줄 알았는데 남아있네. 야, 내가 모르는 죄를 저질렀나 보다 저분은. 나는 올라가는데. 이게 분리주의입니다. 분리주의. 몇 명만 올라가요? 14만 4천 명만 올라가는 거예요. 예, 딱 14만 4천 명만 올라가고, 그러니까 같이 교회 생활해도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 못 가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제 눈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그게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그런데 제임스 제닝스라는 예일 대학교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분이 썼던 책이 그거예요. 기독교가 인종차별과 식민주의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창세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백인을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고 흑인을 종으로 삼아도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문자주의자들, 근본주의, 세대주의.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인종이 아니라 화해의 몸으로 존재한다. 아까 읽으셨던 우리 서순재 집사님이 읽으셨던 에베소 2장 말씀이죠. 복음은 인종적 경계를 무너뜨리는 신학적 폭발이다. 왜 복음을 두려워하는가? 왜 계급이 있고 왜 인종차별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두려워하는가? 복음은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선이 다 안 보이시면 창조과학, 세대주의 이게 같은 것이다. 세대주의와 근본주의에서 창조과학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냥 6일 동안 창조하셨다니까 진짜 6일 동안 창조다 이렇게 본다라는 말씀이죠. 40일 동안 비가 내렸으니까 하루에 몇 리터가 내리면 세상이 잠기나. 에베레스트 제일 높은 봉우리가 잠기려면은 40일 동안 내려면 하루에 몇 리터가 내려야 되나. 이거 계산하는 사람들이 창조 과학자들이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40이라는 의미가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리잖아요. 문자로만 보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창조과학을 마치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는데 우리는 개혁신학이죠. 종교개혁의 개혁주의자들의 개혁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데 우리 개혁신학과 창조과학이 공존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제가 그에 대한 부분으로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면요. 바로 그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대한 시한부 종말론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침례교 설교자 윌리엄 밀러. 이 사람이 1840년, 그러니까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여러분 많이 아시죠? 네. 삼육두육. 네. 삼육병원. 네. 그 제7일 안식교의 창시자입니다. 그가 1844년 10월 20일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분이
침례교 설교자이지만 목사가 아닙니다. 신학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계시를 받아서 만든 겁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네, 저 사람이 왜 저게 나왔느냐? 다니엘 8장 14절을 읽다가 여기 2300주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에스더 7장에 나오는 아닥사스다의 조서 BC 457년에 2300년을 더하니까 1844년이네? 그럼 이때 주님 재림하신다.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주장을 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 이 주장을 따라갔어요.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바로 윌리엄 밀러와 함께 안식교를 만든 사람이죠. 그 중에 이 여자분 엘렌 G. 화이트라는 이 분이 바로 안식교의 창시자입니다. 네,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그 제7일의 안식교. 시한부 종말론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안상홍, 우리나라 최대의 이단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라고 요즘은 부릅니다. 이 안상홍이 원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988년도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아내분이 지금은 어머니 하나님이 돼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유재열 장막성전. 이 유재열 이분도 가수 싸이 장인으로 유명하죠. 이분도 역시 안식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찌감치 1967년에 종말이 온다, 예수님 재림하신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다음도 보여주십시오. 이만희 신천지 장막성전, 아까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안식일 출신, 안식교 출신들이에요. 이 사람은 1987년에 종말이 온다고 했었죠. 종말이 안 왔죠. 안 왔는데 늦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근데 여전히 그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역시 안식교에서 나온 문선명, 이 사람 통일교죠. 똑같습니다. 이 통일교에서 얘기하는 거 뭐 장막이니 절기 무슨 초막절이니 이런 거 다 안식교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제7일 안식교를 다 따라하는 겁니다. 거기 출신들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래요. 이 사람들이 계속 그 주님 오신 날 휴거를 얘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이 사람들이 다 아까 그 시작이 어딥니까?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은 그냥 문자를 보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으로부터 다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 직통계시, 하나님께 직통계시 받았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죠. 다 직통계시 받았다.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교회, 아까 그 장길자 안상홍 부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 하늘 어머니. 통일교도 우리 한학자, 참 어머니, 남편들이 다 먼저 가고 나서 어머니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직통계시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아멘. 성경 외에 직통계시는 없어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히브리서 1장 1절도 읽어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조명하신다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직통 계시를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혁교회 신학은 무엇인가? 존 칼빈은 뭐라 그러냐? 성경이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 우리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틴 루터, 오직 성경. 이 의미는 무엇인가? 교황이라든가 어떤 인간들의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직통계시나 이런 거 없다. 오직 성경.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죠. 실제로 칼케돈 공회라고 415년에 51년에 직통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계시가 선포되었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46년 종교개혁되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 외에 직통계시는 없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보는 요한계시록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냥 보이시면요. 네. 천년왕국은 없다라는 거죠. 천년왕국이 없다. 성경에 있는데 왜 없다? 그 천이라는 그 숫자의 상징성을 이야기하자라는 거죠. 천이라는 숫자의 상징성.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다 숫자가 상징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리잖아요. 40이라는 숫자를 만드는 건 동서남북 숫자 4에 땅의 숫자 4, 하늘의 숫자 3, 그 4에 10을 곱하여 나온 수가 40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고난, 그런 어떤 수고, 이걸 의미하는 게 40이라는 숫자라는, 그 40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는 건 긴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나타나시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 그게 이 땅의 마지막 날이에요. 이걸 누가 얘기했느냐? 다음 보이시면요. 네, 칼빈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무천년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칼빈뿐만 아니라 루터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0년 교회사에서 2000년 기독교회의 정통한 요한계시록 해석이에요. 그리고 종교개혁 500년의 그 신학위에, 개혁교회 신학위에서 말하는 신학입니다. 근데 왜 자꾸 그런 휴건이 이런 얘기들이 자꾸 시한부 종말론이 왜 판을 치느냐? 아까 여러분 보셨던 그 세대주의 전천년주의 설이 한국교회 주류 교회에 다 퍼져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합니다. 200년도 안 된 얘기예요. 200년도 안 된 그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직통 계시받았다고 만들어낸 건데, 그게 미국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한국교회에 다 들어와서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도 침례교회에서도 성결교회에서도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니에요. 개혁교회 신학, 제가 정통주의, 우리가 신정통주의와 정통주의에 대한 얘기를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단과 우리 정통신학의 차이가 무엇이냐?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왜 아까 그 수많은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니, 신천지니, 통일교니, 왜 이런 이단들이 흥왕하느냐?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차이가 없어요. 한국교회 주류 신학이라는 곳들이 그 아까 안식교에서 출발했던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창조과학을 얘기하고 있고. 다 이단들이 하는 얘기들인데 한국교회에서는 그게 주류예요. 네, 그래서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고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고 이 정통신학이 이겁니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믿어지질 않아요. 안 믿어줘요. 네, 목사님 신학이 너무 진보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진보적입니까? 2000년 전통과 500년 전통의 신학인데 오히려 200년도 안 된 그 미국의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은 직통계시 받았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걸 가지고 지금 한국교회 주류 대형교회들의 유명 목사들이 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얘기랑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는 이러한 이단들이 신봉하는 이 사상에 이단들이 사람들을 꿰이는 이 그들의 방법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분리주의예요.
저한테도 맨날 편지 옵니다. 신천지에서도 오고 맨날 옵니다. 저한테 가르침을 주겠다고 막 오는데, 왜냐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까 그 이단들이 다 14만 4천 명 얘기합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너는 못 들어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들어갔다. 분리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너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 너는 예수님 오실 때 휴거되지 못할 사람. 그게 분리주의예요.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아멘. 제가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톰 라이트,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인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시작되었다. 종말을 기다리며 도피적 신앙에 머무는 것을 비판하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신앙이죠. 교회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야 한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아직과 이미 사이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오고 있다.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루터와 칼빈이 얘기했던 것이고요. 이게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아멘. 중간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신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이 구분해 놓는 건데요. 이방인들은 절대 넘어오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분리주의적인 신앙은 그런 담을 유지하고 확대하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신학이에요. 그 다음 말씀도 읽어볼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아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는가. 우리 아까 찬송 불렀어요.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한다.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게 뭐냐? 그 담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 분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는 의인, 너는 죄인,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면 죄인을 향해 가야죠. 죄인을 향해 오라고 해야죠. 담을 쌓는 게 아니라. 자꾸 담을 쌓고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고 너는 멸망당할 사람이다. 이게 이단의 논리입니다. 이 논리를 가지고 수많은 기성교인들이 이단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은 전혀 반대의 길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선언은 적대와 차별과 혐오와 증오를 해체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민족주의, 인종주의, 성별차별 이런 많은 담들을 쌓습니다. 이런 담을 쌓는 신앙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담을 허무는 화해의 공동체.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른다는 거 그런 거죠. 한국교회 주류 신학이 있어요. 거기와 다른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주류가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종교개혁의 정신에 합당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저도 그렇고 저와 동역자이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됨의 신학을 가지고 교회의 이치를 넘어 고통받는 타자, 손가락질 받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에 여러분 찬양하시